시작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시작은 결국 분열 때문이죠. 아볼로, 게바, 바울, 그리스도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의 원인들을 바울은 지금 분석하면서 그것은 결국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열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데 바울은 너희가 분열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돼.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원인과 또 분명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세상에 특별히 그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쫓을 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결국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2장까지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 상황들을 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는 이제 어떤 분석했죠. 원리를 세워서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의 지혜를 쫓았다는 것이죠. 그 원리 앞에서 이제 세워놓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인이 정말로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냐,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편지는 불신자들을 향해 쓰고 있지 않습니다. 또 신자를 해서 완전히 좀 악한 자가 아니라 형제들아,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이제 어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뒤에 곧바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에 속한 자, 너희는 육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아이다, 아이와 같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제가 쭉 헤엄해서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좀 신령한 자, 성숙한 자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눠졌던 것이 이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이제 뛰어난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울에게 가고 아볼로에게 가고 게바에게 가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들이 더 뛰어난, 화려한, 뭔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어떤 영적으로 엘리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엘리트가 결국 뭡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라는 거죠. 뭔가 좀 특별한, 좀 신실한, 교회에서 신실하고 잘 믿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뭔가 우리와 다른 좀 차원이 높은 그런 사람, 이렇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와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그 자기인식과 바울이 진단해서 평가하는 그 차이에는 그 엄청난 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비슷한 표현이 2장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불신자는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고 있죠.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육에 속한 자라 말하는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것이 그 유사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이 판단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삶의 기준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가르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은 자라고 비슷한 것이고, 또 어린 아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성장이 멈춰버린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지금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는 이 교회를 세고 난 후에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왜? 이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는가?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줄곧 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그 가지고 붙든 거죠. 하나님의 지혜보다 그 바울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리석고 저주받은 것이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눈에는 그런 십자가보다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든지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수사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화려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영적 지혜로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의 어떤 기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서 이거 여전히 우리 안에 교회에도 유효한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기준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준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말씀, 복음, 십자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뭔가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좀 신비한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또 말을 잘한다든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저 사람은 야 세상에서도 좀 대단한 사람 같다. 그 사람이 여전히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또 교회에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잘하면 뭔가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준에서는 어쩌면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토대 위에 서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 거죠.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얘는 뿌리가 잘못 내려진다든지 그 토양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습니까? 맺지 못합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 옆에 주차장 쪽에 보면 이 하단 조그만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이 피는 나무도 심겨져 있고 열매 맺는 나무도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땅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런 요인들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토양만 잘 되어지고 환경만 제대로 갖춰지면 그 나무가 문제 없다라면 그냥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위에 그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자라지 않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이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똑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위에는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떤 경력, 어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한다면 여러분 바울의 기준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뭐라는 거죠?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돌리는 거죠? 관심을 돌리는 거죠. 세상의 지혜에 막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관심에서 하나님의 지혜, 비록 세상에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잘하는 것이다라는 그 관점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관점을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하는 거죠. 그냥 내 삶이 어떤 삶이, 여러분 신자로서 어떤 삶이 행복한 신자의 삶입니까? 그 기준이 여전히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건강해야지만 신자로서 행복한 신자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겠죠. 물질이 많아야지만 행복한 신자인 것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우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을 믿고 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신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주어졌다. 또 우리의 어떤 결과로서 약속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신자는 그 가운데서 자족하면서 또 만족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세상의 것들이 더 채워져야지만 내가 더 신자로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입니까? 충분합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것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뜻이 그거 아닙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우고도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의 뭔가 일부가 없어져도 여전히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충만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이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젖과 밥이라는 비유를 이제 가지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할 것은 젖과 밥, 이것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엘리트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것을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것을 아니면 서로 이제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희보다 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젖과 밥은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복음이죠. 같은 복음인데 상대의 어떤 영적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죠. 아이가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떻게 보면 신자가 처음 듣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밥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어떤 원리 또 십자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은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제대로 모름적인 것입니다. 밥을 먹는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거죠.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젖과 밥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전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기초적인 지식이 아니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밥 중에서도 상당히 아주 뛰어난 그 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어떤 분석,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처음에 이제 갈 때 젖을 먹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리라라는 것이죠. 지금도. 몇 년 지났다 했습니까? 5년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뭘 못합니까? 밥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정도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지혜를 충분히 소화할 자격이 여전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년 동안 전혀 반대되는 것을 그들은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어떤 그 은혜, 지혜를 깨닫고 그 원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기고 용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 기초적인 삶의 실천을 못하고 있죠. 왜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자신이 뛰어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젖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도 못한다. 성장하지 못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을 어떤 정의하고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내 삶이 좋은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만족한 삶이다. 그러한 기준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팔복의 이야기 내용을 뭔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애통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 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 되면 됩니까? 착한 사람은 이용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이제 아직도라고 하는 거죠. 5년 지났고 지금도 못하리라 같은 말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못하고 아직도 못하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충분히 변할 수 있는 5년이면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바울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랑 지금이랑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그 증거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죠. 시기와 분쟁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 우리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지혜를 얼마큼 알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의 지혜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말하는 방법으로 정말로 잘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장했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배우지만 여러분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성숙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안다고 해가지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지 변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십자가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된다면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육신에 속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삶은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나기 참 쉽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한 1, 2년 미리신 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으킬까요? 그런 분들 일으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 일으킨 거 보면 대부분 목회자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권사님 좀 오래되신 분은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든 그 연수를 흔히 말하는 짬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제가 이제 어저께 노예를 갔다 왔는데, 다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에 이제 한 분이 왔대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전에 교회에서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왔는데, 전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간식도 100만원치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진짜 그 교회가 좀 그분을 무시했나 봐요. 이 교회에 와서도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하는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거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내가 좀 잘 믿는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은 결국은 시기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시기와 분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격이 나빠가지고 아니면 인격이 나빠서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를 생길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토대가 결국 무엇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토대에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결국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그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열매가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다.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어린아이로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 시기와 분쟁입니다. 어린아이가 참 착하지 않습니까? 착하죠. 착한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참 단순한 것으로 싸우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떤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은 그냥 이거 좀 같이 가지고 놀면 되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면 좀 서로 안 싸우고 또 어떤 한 친구가 안 삐지고 뭐 이렇게 안 울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잘 안 하죠.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순수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평화롭게 지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기준 삼으면 반드시 누가 더 뛰어난가를 비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거 누구의 설교가 더 화려한가? 하늘 교회는 저 혼자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부교육자 여러 있는데는 부교육자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잘하면 안 됩니다. 뭐 담임 목사님보다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죠. 또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수준이 높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경쟁으로 결국 나타났습니다. 누가 더 나은지. 그러니까 내가 나은 사람이 분열되었다는 것은 결국 뭐죠? 내가 속한 그룹이 옳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룹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야 되겠죠. 이쪽 그룹이 더 나오는데 나는 이쪽 그룹이 좋다. 이게 좀 말이 안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경쟁이 비교하고 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 인정받는 것이 싫어요. 나와 비교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 시기가 마음속에 있다가 막 꾹 있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분쟁이 되는 거죠. 특정한 지도를 세워서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죠. 뭐 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 뭔가 어떤 분의 설교가 좋아서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나 어떤 분열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이 무조건 옳고, 그분의 말 무조건 따라가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더 높은 영적 지위를 가졌는가? 이런 것을 거르는 것이 바로 분쟁이 되는 것이고,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잘못된 토대가 비교를 낳고 그 비교가 시기를 낳고 시기가 분쟁을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우연처럼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연쇄적으로 그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되고 또 교회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기와 분쟁을 증거로 든 것은 단순히 너희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서 있는 토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의식하는 마음, 내가 한 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편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때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올라오면 분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더욱더 알아가야 되고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 앞서도 말했던 것을 다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합니다. 4절 보시면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앞에서 말했죠. 1장에서도 말했으면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 했는데 4절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유력한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 줄을 서고 세력을 과시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 안에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의 안 좋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너 정치질한다 뭐 이런 것들 하면 이렇게 이런 것이죠. 어떤 세력 아니 어떤 사람 주장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정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도 여러분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질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과 똑같은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워서 편을 가르고 경쟁하고 그런 거죠.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비슷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혼자라서 그렇지만 여러 있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막 설교자 잘한다 하면서 편을 가른다는, 뭐 칭찬하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편을 가르는 것도 된다라면, 그러면서 좀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아니면 뭐 말을 안 하면 좋은데 한 분을 칭찬하면서 다른 분을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의 설교 좋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아니면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평소에 불만이 있었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이런 거 잘하니까 막 얘기하면서 평소에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도 이제 같이 언급하면서 뭐 이렇게 하든지 이런 거죠. 아니면 뭐 스타일인 거죠. 목사님의 스타일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내용을 바르게 잘하느냐 이것보다는 설교에도 여러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분 정말 잘하시고 뭐. 근데 그 스타일이 다른, 어떤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이 좋냐 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스타일에 대해서 100% 다 만족시킬 수가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나 바르게 전하는가 이것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또 세상 학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되어지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든지 또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너무 이 세상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가르고 편을 가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는 결국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따르는 사역자를 통해서 나의 영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볼로를 쫓는다면 아볼로가 바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이 아볼로가 바울보다 말을 더 잘했다 뭐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더 부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은 말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앞서 이제 자신이 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수사학적으로 말 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했느냐,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 후에 이제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5절 후에 곧바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오히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누가 복음을 전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자는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이러한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인지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평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비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비교하고 우리 선교사님 이제 들어오세요. 선교사님 비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장로님 비교할 수도 있고 장모님 두 분 계신데 이 장로님 좋다 저 사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랑 이세민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스타일은 박 장로님입니다. 내 스타일은 이세민님.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사람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또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더 주어져야 하지만 더 갖추어야 하지만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인생의 참된 기준인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인생의 기준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이 나의 어떤 기준이 되고 있는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는가?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의 토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설 때야 했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세상에서 아무런 필요 없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삶이 세상에서의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도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었든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든 모르든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 지혜 위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